8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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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드립시다.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길이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 높임을 받으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스스로 돌보는데 급급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나음이 없고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살아오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가득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에 붙들리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엄기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학제의 귀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대와 성가대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보장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빛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손 소독 등 방역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정기 재직회가 8월 22일 주일 12시 40분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상하이 PSP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퍼스펙티브스는 하나님 목적을 4가지 관점을 통해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선교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천국에서의 영생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퍼스펙티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스펙티브스를 온라인으로 개설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직장, 육아,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퍼스펙티브 과정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든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신청은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참여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요.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기아, 구제, 장학, 두유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힐 것을 입히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장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간관계에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경쟁적인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의 벼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당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이 지구촌 가운데 걷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하루속히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되어지는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상하이 아닌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좌표가 되며 능력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인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미소와 함께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행복한 삶의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보면 인생의 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깨워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늘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크든지 작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제가 과격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참다운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다면 왜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없다면 요즘 왜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깊어지면서 이전보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짧은 4장 안에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주제 성구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로마 옥중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죄수로 끌려와서, 아무리 로마인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해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면회를 가가지고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기쁨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는 있어도,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되고 충족되어지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금 내게 뭔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되고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 상황에 따른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 언제 석방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다가 저녁에 희미한 그 구름에 가려진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면서 사라지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이 항상 헬렐레 하면서 해픈 웃음 짓는 그런 기쁨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해픈 웃음을 지을 만큼 여유가 있고 가벼운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쁨하고 재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나서
기쁘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밤새도록 게임하고서는 재미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정말 목숨을 담보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 그렇게 정말 산모가 정말 온몸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애를 출산한 다음에 재밌었다 그렇게 말하는 산모는 없습니다. 기쁘다 그러죠. 예쁜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쁘다라고 도리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와 의미를 수반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가 있을 때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우리들 또한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차디탄 로마 옥중에 갇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되고 있기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경호실 시위대 사람들과 좀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붙잡힌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시위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려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게 되는 경원, 이 귀족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선한 의도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선한 의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던 사람들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바울의 그 재판의 과정을 좀 불이익을 주려고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의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기준, 삶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좋게 해석하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좋게 해석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형을 당하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 자기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가 존귀히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기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에 죽느냐 사느냐는 이 생사를 뛰어넘어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서신 안에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디게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면 밥맛이 사라지고 잠도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요, 한번 관계가 뒤틀려 보세요. 다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도 밥맛이 없잖아요. 깊게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면 저마다의 입장,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과 이유를 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입장과 자기 이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어질 때 싸움과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제일 잘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돼서 들리는 것도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좀 이런가? 자기 목소리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가까운 자기 뒤통수, 자기만 못 보잖아요. 나만 내 뒤통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입장과 내 이유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상대방을 자꾸 뭐라 그러는 거고, 그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해석을 하니까 나를 향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에는 이기적인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이기적인 죄성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두 사람의 갈등의 말을 들으면 조금씩 이 핀트가 다 다른 거예요. 왜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울로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났을까? 너무 흐뭇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돌봐주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도자나 이웃들에게 투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을 때 그 감정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투사해요? 지도자, 그게 하나님이 됐든 지도자, 부모가 됐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투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인간, 나 자신을 그렇게 별로 사랑할 수 없는 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 죄인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잖아요. 그 죄인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기 자신도 힘든데 죄인 둘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죄인 새끼까지 태어나면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들어온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아니, 가정에서도,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정말 인간관계 갈등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혹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추천할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가시면 갈등이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곳에는요, 인간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한계인 것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싸울 때 네가 감히 나한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아니 정당한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이런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사도이니까 빌립보 성도들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단순한 이론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하잖아요. 한쪽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들이라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착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소요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증거하니까 그거 잘됐다, 쌤통이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질투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향한 투기와 다툼, 좋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의 인격의 모범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등을 돌리고 자기를 비난하며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릴 때 그 상처와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조차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떠냐? 어떻게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죄인을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의 인격,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방향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나의 푯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푯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통한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푯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자신의 삶의 푯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성취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내가 한 일, 즉 과거의 것들에 매이지 않았댔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놓인 과제나 앞에 놓인 어떤 목표, 이루어야 될 목표나 계획들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 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더 깊게 알기 위하여, 예수를 더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푯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푯대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푯대는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푯대가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푯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들도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강해지고 더 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저 높은 곳, 저기 더 많이 가진 곳, 뭔가 저기 더 많이 가진 곳에 가면 내 인생에 완전한 마치 행복이 있을 것처럼 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푯대를 내가 설정해 놓고 우리는 그냥 거기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갖지 못했다라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모든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아닙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요 사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몸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라고 불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다라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삶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불행한 것은 아니고,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꼭 그렇다고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라는 것, 여유가 있다라는 것, 돈이 많다라는 것, 좋은 환경을 가졌다라는 것, 지식이 많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무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꼭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죄 안 짓습니다. 남자들이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간신히 지금 서 있어요. 지금 허리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놓고 지금 허리가 좀 삐뚤어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죄 안 짓죠. 도리어 돈이 있고 건강하다는 것이 도리어 때로는 무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푯대인 사람들,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갖고 높아지고 유명해진 것이 삶의 이유를 거기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가 내 인생의 푯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리어 예수가 내 삶의 푯대인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푯대이기에 내가 죽음마저도 나는 유익하다. 예수가 내 삶의 푯대이기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교제의 시간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푯대이신 그 예수, 그 예수님과의 사귐과 그분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옥중이라 할지라도,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 아래 있을 때 그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진정한 푯대가 예수기에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옥중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점이나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운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토종 비결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스터 키처럼 건물 안에 잠겨있는 모든 방들을,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삶의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받기를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형편에 처해봤어요. 여러 형편에 처해보면서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배운 거예요. 아주 비천하고 낮은 형편에도 처해봤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풍부하고 높은 위치에도 처해봤어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런 모든 환경들에 처하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 터득한 일체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배부르든 배고픔이든 어떤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 환경들에 처하면서 깨달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돈을 갖고 부동산을 갖고 인맥을 갖고 건강을 갖고 어떤 포지션을 갖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차디찬 감옥에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들이 뭐냐? 내게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그 능력을 어떤 데 두고 있어요? 돈이나 지식이나 실력이나 부동산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이 내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없다라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무기력하다라고,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삶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입니다. 예수가 나의 푯대입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기,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시기, 예수가 나의 푯대이시기,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디찬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기쁨은 내가 소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최권능 목사님을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를 모진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때리고 정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릴 때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맞을 때마다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걸 때리던 이 일본 순사가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맞아도 예수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자, 나를 건들면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내 심령 한복판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그 예수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다가 너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아무리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후라시, 이 등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처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의 형편, 일터 직장의 형편이,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인격의 모범이 되시고 내 삶의 푯대가 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기쁨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너무나 막막한 경제적인 비즈니스 상황들 속에 돈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들과의 인간관계, 엉킨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의 인격의 모범이 되시고 내가 인생의 진정한 푯대가 되고 다른 박질되어야 될 예수가 내 삶의 능력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주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의 상황 넉넉히 이겨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과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이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여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들 중에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 중에서 내 입장과 내 생각을 해석하기에 하나님여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며 하나님여 섬기며 품을 쓰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푯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알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쁨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죽음의 앞에 속에서도 자신의 생사를 뛰어넘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옥중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이 코로나 상황 앞에 속에도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이 순간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웃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셨는데 내 입장을 고집하며 나만을 생각하며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것으로 해석하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됨을 잃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닮아가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푯대가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더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예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푯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힘있게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그 깊은 임재하심, 말씀과 기도로 깊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의 삶 넉넉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해 하는 말 이것일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으며 여전히 주님 때문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머리 숙인 죄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 고통들,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예수가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인격의 모범이 되시고 표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